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인본주의의 파멸과 쓴 물의 정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정말 듣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락함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마취제 지금 다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례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긴급한 부름이 있다. 오늘 우리가 어머니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어머니들에게 카네이션을 좀 달아드렸습니다. 때로는 또 어머니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수도 있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세계에 돌아가고 있는 현상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체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보면 지금 꽃향기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그거예요. 정말 지금 시대 언제든지 독극물이 각 가정으로 이렇게 수도꼭지만 틀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대로 나팔을 부니까 3분의 1이 죽고 또 쓴 물이 되어지고, 이런 마치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풍요롭습니다. 잘 삽니다. 돈만 있으면 신나는 여행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영적인 중추신경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쫙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류 문명이 이룩한 큰 업적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은 안락한 생활을 합니다. 또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락할 때, 이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취되어진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독극물을 마시는지 생수를 마시는지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다라는 그거예요. 지금 중동에 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그 나팔 재앙이 오게 되어질 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풍요라고 하는 마취제에 우리가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안목이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어지면 수술의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마취 없이 대면하는 뼈아픈
진실이 곧 우리 앞에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머니의 가장 큰 사랑이 뭘까? 자녀를 품고 잠을 편안하게 자는 게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고 자녀의 포근함 속인가? 그렇지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은 늑대의 울음을 들었을 때 자녀를 깨울 수 있는, 자녀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취가 되어지고 나니까 늑대가 우는지 멸망의 소리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마취제가 있을 때 깨어나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고 있다. 그 깨우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나지만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마취에 잠겨 있는 자처럼 되어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생명줄처럼 신뢰했던 그런 바벨탑, 인간이 쌓아 올린 높은 고도의 그런 기술들이 어쩌면 우리의 자녀를 죽이는 치명적인 독극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뼈아픈 진실을 지금 우리가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그거예요.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동의 정세가 변화가 되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본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스스로 판 구덩이에 빠진 인류의 비극이 도대체 무엇일까? 인본주의의 바벨탑. 고대 바벨탑은 성과 대를 쌓아서 높이 쌓았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자,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큰 프로젝트를 만들고 거대한 업적을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인본주의의 바벨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사람들의 첨단 것으로 무엇인가 다 쌓아놓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보호막이 아니라 무덤이 될 수가 있다는 그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문명의 젖줄이었던 유프라데스 강이 상류에 그 티르키예가 있습니다. 티르키에 보면 북쪽에 큰 상류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물이 계속 흘러서 중동의 젖줄이 되어지고 문명을 일으키는 발생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티르키에서 발전소를 짓고 댐을 막고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세웁니다. 그 오만한 역사, 티르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 중동에는 오일이 있지만 우리는 물이 있다. 중동에는 기름보다도 더 비싼 것이 물이에요. 거대한 상수원에 댐을 계속 막고 있는데 그 댐이 프로젝트로 국가 시책으로 티르키예가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을 준비한 인본주의의 야욕이었습니다. 1930년대부터 티르키예는 댐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강물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그
그 야심. 사실 그 물은 튀르키예만 쓰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저 밑에 시리아를 밑으로 해서 페르시만까지 이르는 모든 나라다가 공동으로 사용되어져야 되어질 그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것들은 다 각 나라에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는 것인데 그 상류 지점이 튀르키예에 있다고 튀르키예가 그거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댐을 하나 막고 또 두 번, 세 번, 결국은 1970년대에 이르러가지고는 22개의 거대한 댐을 만듭니다. 그리고 19개의 수력 발전소를 짓겠다는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큰 젖줄기인 유프라테스 강과 트리스 강이 다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 메말라가니까 그 밑에 하류 지역에 있는 이라크, 이란, 수많은 중동 국가들이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 물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인간의 야욕으로 자신들만 좀 사용했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은 죽든 말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천문학적인 자본을 들여서 하나님이 없이도 물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오만함이 그대로 현대인의 바벨탑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동에는 물 분쟁이 있습니다. 그 튀르키예 상류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대한 물줄기가 계속 내려오면서 시리아, 이라크 여러 중동 지역에 물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튀르키예 국가 안에서만 22개의 댐을 막습니다. 19개의 이렇게 수력발전소를 지으니까 언제든지 물줄기를 잡으면 이 유프라테스 강과 트리스 강의 젖줄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그 인간의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자초하고 있다. 정말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물로 보지 마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나온 기사예요. 석유보다 무서운 워터워, 물전쟁. 지금 저렇게 담수화 시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의 바닷물들을 계속 뽑아 올려서 담수화 시설을 만듭니다. 튀르키에서 물을 다 잠가버리니까 물이 너무 적으니까 이라크,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지금 저렇게 파란 글씨가 있는 게 담수화 시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담수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웬만한 발전소 갖고 턱도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가 담수화 시설과 원자력 발전소가 함께 쌍둥이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런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가 지금 한 7천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중동의 수많은 일꾼들까지 온 외국 사람들까지 합쳐서 거의 한 1억 정도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란에서 정유시설을 지금 폭파가 됐습니다. 그 지역의 물이 다 오염되고 있어요. 이란에서는 지금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담수화 시설을, 저 플랜트 공장을 치겠다는 거예요. 저거 만약에
한순간에 터져버리면 이 중동 지역에 지금 다 정말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플랜트가 필요한 이유는 석유를 뽑아내는데 물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유를 1리터를 뽑아내면 물을 1리터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멍을 한번 봤더니 그냥 폭포수같이 기름이 확 쏟아 올랐는데 그 기름을 계속 뽑아 올리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뽑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뽑아 올린 것만큼 그 구멍에다가 계속 물을 집어넣어서 기름을 뜨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기에 그 플랜트 공장이 폭파됐다. 그러면 아이러니하게 기름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저기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만약에 망한다라고, 폭파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오염되어져 있는 물이 전부 다가 다 그 바다로 흘러가게 되지만 바닷물에 오염되어진 것이 그대로 담수하러 들어가서 각 가정의 수도꼭지로 나오게 되어지면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정말 수천 년간 흐르던 생명의 그 젖줄이 인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마음만 먹으면 튀르키예가 수도꼭지만 잠그면 그나마도 언제든지 폭파할 수 있는 그런 길 속에 있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던 보호막이 무덤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편 14절에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요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15절에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종수리에 내리로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음 전쟁이 어디에 있을까? 그걸 예측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학자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해관계가 튀르키예와 됐을까? 그 이스라엘은 지금 튀르키예가 짓고 있었던 모든 댐들을 다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거대한 댐이 한 번에 한다면 튀르키예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댐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댐이 한국의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댐이라고 그래요. 혹시 한국에 뭐 팔당호수 가보셨습니까? 근데 그 팔당호수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몰라요. 감이 안 잡혀요. 그런데 그 튀르키예가 있는 그 댐이 팔당호수의 댐에 200배가 한 댐 하나가. 근데 그게 만약에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 이 댐이 뭐예요? 하나의 웅덩이잖아요. 자기의 깨로 웅덩이를 만들었으나 그 웅덩이의 함정에 빠졌도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지금 그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그거를 제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수공작전. 을지문동이 누구? 제가 그 역사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그 물로 그냥
오랑캐에 딱 있는 것처럼, 만약에 여차차 미누스를 막 하다가 이스라엘이 조금 불리한 것 같다라면 이스라엘은 공격이 제일 만만한 게 그때만 폭파시키면 일순간에 튀르키예가 다 전세가 역전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무슨 삼협댐인가 있어요. 대만은 너희가 만약에 우리를 치면 대만의 모든 대공포 미사일이 어려우면 삼협댐으로 가 있어요. 그 삼협댐만 폭파하게 되면 중국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다 물벼락이 난다는 거예요. 그 중국의 야심 때문에, 그 중국의 물의 그런 통제권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베트남이고 어디고 간에 전부 다 지금 물이 말라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이기주의로 만들어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무조건 빵 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댐 하나가 터지면 결국은 다 심판받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기술이 있고 우리가 이만한 업적을 남겼어 라고 자랑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인간의 자랑거리인 바벨탑이 우리를 가두는 무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중동에서 만약에 그게 하나가 터져가지고 하게 되면 전체 에너지의 한 70%가 다 중동에서 나와요. 산업이 마비되는 겁니다. 중동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지금 80%가 담수화 시설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게 망가지면 세계적으로 말 그대로 3분의 1이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 앞에 시한폭탄처럼 지금 있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이런 심각한 경각심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를 알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풍요로움 속에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안도하면서 살고 있는 오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 승물의 실체가 무엇일까? 지금 요한이 환상을 봤습니다. 21세기 정밀병기가 오늘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뜹니다. 여러 물샘이라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저수지 아니에요? 그 댐 말이에요? 그러면 햇불같이 타는 불꽃이 쫙 들면 막 별이 떨어지면 불꽃을 가지고 떠오잖아요. 근데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지금 햇불같이 타는 큰 불과 물 근원에 쏟아지는 대접의 그런 환상들을 이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이것은 정말 오랫동안의 베일에 쌓인 상징이었습니다. 80년대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 강의다 어쩌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자연적인 재해, 어떤 큰 이변이 일어나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보았던 그 시선과 그동안의 주석적인 그 한계를 직시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목전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큰 별과 그 요한은 그 당시에 미사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근데 마치 급타는 불같이 불등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걸 보는데 마치 표현한 것이 큰 불꽃까지 타오르는 별이 떨어짐에 이렇게까지밖에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바로 그것이 그 떨어지는 그 별이 바로 미사일을 두고 한 말이구나. 그 미사일을 타고 다닐 때 불꽃이 막 치잖아요. 지금 이와 같이 그 2000년 전에 밤모습에서 환상 가운데 미래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요한이 보았던 그것은 바로 미사일이 타오르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고 단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별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그거예요. 정말 칠흑 같은 밤하늘에 이제 찍고 내려와서 물 근원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요즘에 미사일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미국에서 그 이란에 무슨 발전 핵 연료가 있는 그 숨겨놓은 산에 하는데 똑같이 한 번 미사일이 쫙 고지면에 딱 했더니 두 번째 미사일이 하필이면 거기 떨어지는데 똑같이 떨어지고, 기술이 그렇게 발달해요. 여기도 떨어져 저기 떨어져 이런 게 아니라 갈수록 첨단 무기가 그렇게 발달되어져 가지고 정확하게 계획해서 쏜 그 미사일이 물 웅덩이를 가로막고 있는 댐 콘크리트를 파괴하게 되어지면 물 대접이 다 쏟아져 버리는 일들. 지금 이런 일들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정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의 신이 뭔가? 그것은 원자력 발전소예요. 원자력 발전소만큼 효율성이 있는 발전소는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낭비하다가는 석탄이 다 공갈될 거야. 그런데 석탄을 다 쓰기도 전에 뭐가 발달됐어요? 석유가 나왔어요. 근데 석유를 다 쓰기도 전에 원자력 발전소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를 다 쓰기도 전에 또 다른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계속 발전해서 그 연구에서 귀한 것들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우리의 목줄을 지금 쥐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스위치만 내리면 이란에 헷가닥 하는 사람이 미사일 빵 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에 떨어지기만 하면,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딱 치면 어떻게든지 간에 순식간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목전에,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이 그 앞에 있다라는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주석가들이 쓰게 되어졌던, 이게 지금 마우스가 하는데요, 이 주석가들이 한계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많은 주석가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풀다가 오류를 범한 일들이 많아요. 베드로는 말씀을 풀 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 400년 전에 500년 전에 칼빈이 다른 주석은 다 썼는데 그 칼빈은 요한계시록만큼은 주석을 쓰지를 않았어요. 어쩌면 그것은 정말 칼빈이 잘 본 거예요. 이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지금
참 저도 오래전에 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은 설교를 안 했어요. 기껏 설교한 것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그것은 이미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2장과 3장은 설교를 좀 몇 번 했지만 다른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풀어서 가르쳐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주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패턴을 저한테 바꿔주셨어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던 설교를 지난주에 바꿨어요. 그 이번 주에도 바꾸고 다음 주까지, 그 다음 주까지 4번의 시리즈로 걸쳐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하면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올무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그게 전부잖아요. 알면 아는 대로, 성경이 열리면 열리는 대로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 말씀대로 경성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다 성경을 알고 있는 듯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참 지난가 보니까 아닌가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쑥의 문제, 오늘 우리가 이 현실에 보면 방사능이라고 하는 그 일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그 환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려볼 수 있는 바로미터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 아이러니하게 기름은 많이 나고 있지만 물은 없어가지고 80% 정도가 담수화로 물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미사일로 확 쏴서 담수화 시설, 원자력 발전소가 그 여러 개 있는 것 가운데 하나만 터져도 그것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서 바다에 오염되어진, 방사능으로 오염되어진 물인데 그 물을 끌어다가 담수화를 시켜서 식수로 나온다면 오염되어진 물을 그대로 다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이 요한이 방사능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우리가 빨리 좀 알아들을 텐데, 쓴물, 쑥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쑥이 떨어진 게 뭐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니죠. 그 제자였던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달리 이거를 표현할 수 없는 그 당시에 가장 쓴 물이 뭔가, 쓴 게 뭔가, 쑥. 그래서 쑥으로 언어를 한 거예요. 그 쑥이 마치 방사능으로 인해서 오는 곡국물처럼 되어진 것을 쓴 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거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현장 속에 지금 보고 있는 시한폭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과거에 이런 주석가들을 말씀을 상징적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잘못 해석하게 되어서 정말 쓰레기통에나 버려야 되어질 주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발전되어지고 있는 인간의 그 바벨탑 속에 언제까지 우리가 갇혀 있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거를 다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때가 가까워해 왔어요. 이거는 이 말씀을, 계시록 이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어질 때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저는 그 어머니 주일날 그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열리는가? 풀리는가? 성경을 깨닫게 되어지면 깨닫게 될수록 눈물이 흘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심판의 때가 그만큼 가까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어쩌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지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에게는 들리는 말씀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사랑한다면 나팔 소리를 듣게 하라. 오늘 이것이 바로 나팔 소리 아니에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나팔 소리.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그렇게만 치부해 버린다고 한다면 진짜 들어야 되어질 나팔 소리를 못 듣는 가운데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공의 생명줄이 이제 올무화되어지는 기술의 급소와 하나님의 반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시설, 강력한 통제 시스템은 아이러니하게 가장 취약하다는 거예요. 중국에 그 슈퍼컴퓨터가 있대요. 그 중국의 그 슈퍼컴퓨터 안에는 미국의 핵발전소를, 미국의 잠수함을, 미국의 항공기를, 폭격기를 어떻게 하면 근데 그렇게 다 기록을 해놨다고 그래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단점을 뭘까? 그 단점까지도 다 그거를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기가바이트, 그 다음에 테라바이트까지는 이해가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어딘지 무슨 탄경바이트니까 이건 그 국회의사당, 미국의 그 의사당에 있는 그 도서관에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진 것보다도 수백 배가 많은 자료가 거기다 있다. 근데 그게 해킹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해킹한 사람이 기술 하나 딱 해놓고 요거 5만 불, 요건 10만 불. 지금 그래서 중국이 난리 났다 그래요. 들어오는 거는 쫙 해서 이만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세계에서 가장 큰 슈퍼컴퓨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근데 아이러니하게 좀 똑똑한 사람들 같으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그래서 분산을 시켜가지고 하나가 망가져도 나머지는 좀 지휘할 수 있는데 얼마나 그 중국 사람이 똑똑한지 한 곳에다 모든 중국의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그러고 났는데 들어가는 거는 또 열었는데 뒷문은 안 잠가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해커들이 뒷문으로 쫙 들어가는데 그거를 다운을 받으면 트래픽이 생긴대요. 또
그 트래픽이 생기는데, 그러면 갑자기 이 수만 테라바이트가 막 다운받고 있어. 어디서 받고 있는지 몰라. 그럼 발각되는데, 요 해커들이 또 뛰는 놈이 나는 놈이잖아요. 빨대를 꽂았는데 그게 수만 개를 뽑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만약에 또 트래픽이 생겼다, 그러면 또 중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슈퍼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대만을 공격해야 될지, 이것까지도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꼭 사람들은요, 허점을 남기더라고요. 정말 이와 같은, 그렇게 생명의 그런 기술이라고 자랑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지는 일들이 지금 있다라는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인본주의, 사람의 중심으로 행하고 있는 이런 민낯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으로 이란 사이에 참혹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중요한 시설 다 때릴 만큼 때렸으니까 이제 우리 합의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합의를 해도 시간만 끌면 끌수록 미국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폭탄 하나가 수십억 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름을 뽑아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장이 만료돼 가지고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중단하게 되면 유정이 막혀 가지고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란에서 그 뽑아내어진 유정에서 나오는 기름을 바다에다 지금 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그대로 가게 되어지면 네가 죽든 내가 죽든지 간에 죽는 것은 현실로 오고 있다는 그겁니다. 정말 이와 같이 사람이 만든 첨단의 문명이 오히려 사람을 가두는 거대한 감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본주의의 파산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정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공교롭게도 트럼프는 그렇게 이란을 못 살게 굴까? 근데 가장 큰 게 있어요. 겉의 모습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이란은 우리가 핵무기를 완성시키면 그 핵무기 갖고 저 이스라엘을 쓸어버릴 거야, 지도에서 지워버릴 거야.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이란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란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란의 핵무기를 파괴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도 모르고 이들도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완성될 때까지 이란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도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마다 다 지금 배고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의 행위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지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어질 시선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건 저기서 무슨 일어나건 누가 국회의원이 되건 장관이 되건 대통령이 되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봐야 되어질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겉모습은 이란의 핵무기를 제거하고 있지만 또 다른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란 속에 있는 숨어있는 수많은 눈물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 1947년도에 그때 이란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란 마호메트 그 호메니가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급진적인 이슬람 국가가 된 거예요. 거기서 지금도 수도 없이 눈물 흘리면서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옆집에 이란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말을 해요. 호메인이 혁명이 일어났을 때 우리 가족들은 거기서 있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모두가 다 각기 다 흘려서 최고 목적은 미국으로 모이는 거다. 그 형제들이 다 유럽으로 어디로 나가서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와서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쯤 되어주면 주차장이 부족해요. 다 모여요. 그들이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저 호메이니가 무너지고 이슬람 극단주의는 그 혁명 수비대가 무너지지 않은 한은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발 좀 트럼프 전쟁 끝내지 말아주세요. 이 전쟁이 끝나면 그냥 저 혁명 수비대가 있는 한 그대로 전쟁이 끝난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란 국민들이 지금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이 것은 무엇일까? 미국을 통해서 이란의 핵무기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겉으로 표현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이란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이거 패권 전쟁이다 뭐라 미국이 기름. 그런데 미국은요 중동에서 가져오지 않아도 얼마 동안 쓸 수 있는 기름이냐면 300년을 써도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1 산유국이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으로 기름을 사러 엄청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의 나팔 소리로서의 도구를, 그런데 참 볼 수 있는 이 트럼프와 시대적인 징조, 어쩌면 우연이라고도 어떻게 일치라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날아가는 참새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예요. 나팔을. 그 나팔이 지금 이란을 치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팔로 지금 트럼프와 미국을 사용하신다라는 그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마지막 시나리오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 전쟁은 잠든 자를 깨우고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화려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그거예요. 수도꼭지 하나 열게 되어지면 언제 독국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일들이 오게 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심각하게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파수꾼이 아무 말도 없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적군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직무유기인데 그 핏값을 파수꾼으로부터 걷어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파수꾼이 뭘까? 그런 복음의 나팔수인 주의 종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이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런 기적 앞에서도 눈 감고 있는 영적인 폐쇄성이 오고 있다는 그거예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구글 지도에나 보면 이런 전쟁의 호화 상태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다 보여주고 있는데, 뉴스 헤드라인에 보면 지금 이렇게 그 호르무즈 해협이 다 통제가 봉쇄가 됐네, 거기 오염되고 있네, 지금 이런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도요,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8, 9절에 보면 이 나팔 소리가 지나간 다음에, 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오게 되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 미사일로 공격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데 이런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일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공이라고 하는 그 바벨탑에 쌓여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되어질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일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우리가 가려야 해요. 하나님 말씀만이 말씀을 풀 수가 있고 그 말씀만이 우리가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묘한은요, 미사일을 몰라서 별이라고 썼고 방사능을 몰라서 수위라고 썼을 뿐인데, 오늘 20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환상이 오늘 우리가 뉴스거리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 미래의 이야기로 보았습니까? 제가 30년, 40년 전에 신학을 처음 공부했을 때도 이런 걸 언제 도저히 말씀이 풀리지 않았는데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이 풀리고 있다는 그거예요. 결론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영원한 해독제를 던져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출굽 당시에 그 광에서 마라의 쓴물이 와서 마실 수가 없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한 나무를 지칭해서 그거를 그 마라의 물에 담가 넣으라. 그랬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 한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오염되어진 가운데서 생명수가 되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예수님만이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시대에 어머니의 사명이 도대체 뭘까? 그것은 바로 자녀의 삶 속에 십자가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다른 거 우리가 놀러 가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아니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안 드리려고 그러면 때려서라도. 이게 어머니가 해야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소명자들은요, 비웃을 넘어서 방주로, 이런 첨단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다고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에 끊임없이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받았던 그 수모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도 무너지고 있고, 한국에는 교회가 무너지는 게 지금 1년에 한 1000개씩 없어진대요.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오는 데 답니다. 싸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 세상의 초롱, 내가 우주선을 타고 가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그렇게 조롱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런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 날에 이런 끔찍한 소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시대에 맞게 좀 편안하게 듣기 좋게 제가 글을 하나 작성을 했어요. 감동이 됩니다. 우리 딸아이가 뭐라 하는지, 아빠, 설교 씨는 이런 얘기로 하면 성도들이 다 참 좋아할 텐데. 저는 눈물을 흘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런 말, 누구나 듣기 좋아하는 말,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로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보니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을 압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승리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봅니다. 지금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최후 승리가만이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꾸고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신 때를 알고 하루하루를 잘 넘기고 마지막 우리가 생명을 다하든지 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오든지 간에 최후 승리자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음 주에는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인치심의 은혜, 하나님의 택한 자녀, 너는 내 자녀야. 그 말 한마디, 이것은 바로 재앙을 넘어서는 구별되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계시록 9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